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란 MBC 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김애란 작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이죠. AI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요즘 AI한테 서울시에 가장 좋은 것이 어디야? 그리고 성경에서 위로가 받는 말씀이 뭐야? 하면 즉각 대답합니다. 근데 AI가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온갖 것을 동원해서 가짜 지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AI는 묻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머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즉각 대답합니다. 김애란 작가가 뭐라 했냐면 AI에게는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요, 망설임이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고요, 침묵할 수 있고요, 옆에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AI가 아닌 이상 석강교에 나온 성도들은 망설임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기다려주고 생각해주고 여유가 있어주는 그런 것이 어버이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옆에 사람 왔는데 AI가 아닌 이상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한다 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저 자기가 맡은 일을 쳇바퀴 돌듯이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교역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섬길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기에 소위 고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들이 성별된 마음으로 성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섬김과 신앙생활은 그동안 무엇이었나요? 그게 성역인가요? 아니면 고역이나 마지못해 하는 교역이었나요? 저 또한 그동안의 제 목회 사역과 주님의 일을 돌아볼 때 그걸 성역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자기가 쓴 책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할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자기 주변 사람과 세상에 싸움을 걸려고만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그 자기의 성품과 행위를 바로잡는 일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볼 때 다윗이야말로 그릇된 길을 가던 자기 인생의 궤도 수정에 성공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고역과 교역으로 점철되던 그의 왕국 통치와 교만으로 치닫던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성역의 삶으로 바뀐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잠시 방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간 사건입니다. 자기가 이룬 왕국의 위세와 자기가 이룬 업적을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네가 이룬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24절 사무엘하 24절 다윗이 자기를 수정합니다.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갓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오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맡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두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자였던 다윗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삶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맡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다윗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의 이력이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성경 역사상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그의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다윗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강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오시다.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궤도 수정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생의 궤도 수정에 성공했던 다윗에게 가장 성숙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렇게도 바라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울왕 때 전쟁에 들고 나가서 언약궤를 뺏깁니다.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70년 동안 변방에 이방에서 떠돌다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70년 만에 모셔온 일을 감행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뻐서 다윗은 춤을 추면서 왕이 체면도 없고 체면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성숙한 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가 어버이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영원하심의 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손길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이런 표현은 시편 기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식기인데 그들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인도하심이 너무 큰 것을 찬양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 이후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것 자체가 주님의 선한 손길, 선대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서 매순간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음에도 도리어 하나님은 긍휼의 사랑으로 저들을 선한 손길로 계속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선대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윗이 아닐까요? 알다시피 다윗은 신분이 목동입니다. 그 당시 목동하면 냄새 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천한 신분입니다. 주로 밖에서 지냅니다. 그것도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참으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 후보를 고르러 올 때도 부모의 안중에는 다윗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꼭 집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마침내 최고의 왕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결정적으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수치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손길, 선한 손길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에겐 끊임없는 고난과 위기가 지속됐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6편에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을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돌아보셨던 선한 손길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할지라도, 세상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7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것도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죄악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성별된 거룩한 손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한 선대하심에 대한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보릿고개를 지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자랐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버님이 삼판을 했는데 나무를 베어갖고 인제 쪽에서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낫을 갖고 와서 그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거기에서 껍데기로 죽을 써서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학교에 가면 제가 3학년 때까지 옥수수 죽을 쏘아줬습니다. 큰 솥에다가. 그걸 기다리고 우리가 벤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다 떠주면 그거를 갖다가 식기 전에 먹고, 그리고 제가 운동부에 들어가는 이유는, 핸드볼과 농구부를 했던 이유는 빵을 주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맛없는 빵. 우리는 그 보릿고개를 지내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아이들의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에이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전후 산업화를 지나면서 저희 아버님과 저희 삼촌은 날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싸우자. 재건 국민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 힘들게 자라고 있구나. 위태로운 정치와 경제 위기와 대통령들이 전부 암살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모진 세대를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우리를, 세상은 여러분을 선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너무 모질게 대해줬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셔서 선한 손길로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은 그 선하심의 손길을 찬양하는데 우리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 풍랑의 바다를 지내면서 우리가 난파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애들이 벌써 자라 있는 거예요. 벌써 손주를 낳고 있는 거예요. 손주가 벌써 대학에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제가 이번에 오랫동안 기도하던 초대교회를 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터키에서는 이즈미르인데요. 이 이즈미르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유명한 사람은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였던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너무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마당에 로마 총독이 폴리캅에게 불을 놔서 화형당해서 죽어가는 폴리캅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안 듣고 내 귀에 들리게끔 예수를 욕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선하게 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고 선대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욕하고 줄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 86년 동안 자기를 선하게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서문학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손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석광교회도 선한 손길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은 모질었지만 여러분을 선한 손길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끝없는 친절하심입니다. 좀 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냉대가 심한 곳입니다. 한때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은행에다 내야 될 이자를 꼬박꼬박 6년 동안 내다가 한 달을 걸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안 내면 압류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차갑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는 불친절한 세상을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상담을 하다가 분에 못 이겨서 선생님을 폭행하고, 또한 부모님을 믿고 맡긴 요양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불친절이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나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립고 따뜻한 눈길 한 번이 그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이 많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아주 차가운 공기가 살벌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느닷없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행실과 모양이 수치스러워지지 말라는 의미로 바울은 우리에게 불친절한 세상에서 기독교인 우리만큼은 예의를 지켜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하나님을 친절하심의 은혜를 베푸신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인자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헤세드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하심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친절하게 대했고 죄에 대해서 어리석었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상히 품으시고 계속 친절하심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하심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친절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의 일생을 돌아볼 때 이런 친절하심의 사랑을 누구보다 넘치게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목동의 신분에서 왕의 자리로 오르게 하시고 큰 죄악과 실수에 빠졌음에도 진노의 자리에서 가장 친절하게 대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수단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끊임없는 친절하심으로 다윗을 다시 세워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이날 춤을 추며 그 친절하심의 은혜,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나요?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붑니다. 언약궤를 메워 들어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옆에서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왕이 좀 체면지키지, 왕이 좀 부끄럽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친절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찌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나요? 우리는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황석희 목사님한테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나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이끌 재직으로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가 그렇게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맡기신 아들, 딸을 양육하고 본이 될 만한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 땅의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본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었나요? 어쩌면 솔직히 말하면 우린 자격 미달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이 쓰신 하나님께 붙들린 글로벌 장사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터미 기업을 세운 박한길 회장님의 책입니다. 그는 건강 악화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남을 도울 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신 손길로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셔서 그를 완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그는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누적된 기부금이 1,400억의 규모로 남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1919년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 사랑의 열매 100억 원을 기부했고요, 그 후 산불 피해 복구와 유가족 지원 사업으로 100억 원을 전달하면서 단일 기업 기준 최대 규모의 기부금을 낸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친절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답하며 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친절하심이 얼마나 큰가요? 어느 날은 담임 목사도 친절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성도도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병원도 의사도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세상이 있지만 그것을 여상히 따뜻하게 품어주는 분이 주님이셨다면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친절하심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선하고 친절하신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심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대통령일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공격당하거나 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경호원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 왕들과 우리나라 왕들의 또 찬란한 로마 제국 황제들까지도 이 암살 콤플렉스에 시달려서 제명에 못 죽었습니다. 다윗 왕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그것도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꾀합니다. 이것으로 끝났나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충신이라 믿었던 자기의 신하들이 아들과 붙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간신히 됩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던 다윗은 그 삶 자체가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수없는 찬송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친절하심의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만, 오늘만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끝났습니까? 나의 모든 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나를 품으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왔다 갑니다.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셔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숱한 위기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영원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이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영원하미로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과 여건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나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일시적이고 순간적 보장일 뿐입니다. 더구나 요즘에 세계 정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쟁의 상황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보장된 미래나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들도 조변 섞게 하고 영원한 친구나 동지는 없다는 생각들로 잠 못 이룹니다. 그럼 여기서 한탄하고 소망을 접어야 할까요? 아니오시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또 앞으로도 동일하시며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을 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성벽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셨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선하고 친절하신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영원할 것임을 확신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변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구촌에 벌어지는 전쟁과 정치, 경제적 불안, 교회와 가정에 처한 상황들이 불안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찬양, 다윗을 통해 받았던 찬양이 우리의 신앙 성숙의 최정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수도,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이 5월달에 5월이 다가기 전에 어버이로서, 자녀로서 신앙의 최정상에서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선한 손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끊임없는 친절하심입니다. 선하고 친절하신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